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헤브라카디사란 장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잔치를 하거나 또 이런 기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카락도 이발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례에 위한 한 주간 동안 덩달아 이들은 말없이 인생을 살고 타하라, 죽은 자의 좋았던 일들을 나눕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그분을 어째 사람이 좋은 일만, 잘한 일만 있겠어요. 근데 그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좋았던 것, 귀했던 것, 좋은 일들을 계속 나눕니다. 좋은 문화를 가지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은 흙에서 당신은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의식을 하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땅에 묻거나 또 돌로 만든 묻돔에 넣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볼 때 나사로 역시 하루 만에 무덤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곧 그가 배도리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을 치고 난 다음에 그냥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가서 장사하고 들어왔는데 그의 부부 중에 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니까 너 왜 성령을 속이냐,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례를 치른 것 보면 이제 나사로도 역시 그리했고, 또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죽으면 돌무덤에 장례할 그 무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드려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기의 묘를 예수님에게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결국 죽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가 잠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도 잠잔다는 겁니다. 나아가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며 온 동네를 팔칵 뒤집어 놨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은 미친 인간, 정신병자, 배드맨, 매드맨, 미친 사람 아니냐, 우리 종교를 파괴하는 악한 자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들어서라도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로 50절을 보면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만일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 아니, 예수님 같은 분 믿어서 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때려 죽여서 민족이 잘되고 그럴 거다. 그러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에게를 해를 끼치게 될 거다. 어떻게 정치적인 논리까지 펴가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겠죠?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잠잔다고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쳤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잠을 자는 경우라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잠을 잔 것이라면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이겠죠? 무지한 사람이겠죠? 그러다가 죽었었는데 살려놓았으니 이건 더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란 일은 죽었는데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살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초월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중에서도 이런 기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의 7대 기적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되고는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지만 전부 다 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여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 그도 채 되지 않는 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정된 사람들만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많은 형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중에 수 없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오지 아니해서 그러합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악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내 집을 누가 공격하면 악한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를 누가 욕하고 내 아버지를 누가 비난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내 집을 휘파고 무너뜨립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회파합니다.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날까 봐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시기,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백성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사상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이데올로기를 좋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결국 감격과 은혜는 순종하는 한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축복 역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베푸신다는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모든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다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어느 때 담그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집안의 습도도 온도도 중요합니다. 다 포도주 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다 축구 다 잘합니까?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A군이 있고 B군이 있고 C군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서빙하는 전문가인 하인에게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지시를 한다. 이게 콧방귀 있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서빙하는 하인들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든 일에 비전문가로 보지요. 그러니까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져 있는 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정된 축복을 받은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한정된 자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자존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결단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과학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정된 자의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체면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 그런 자에게는 한정된 축복과 은혜가 불가할 것입니다.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자존감과 얕은 지식을 늘 내려놓아야 되고 부끄러운 일을 자꾸만 씻어버려야 됩니다. 축복은 완전한 순종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오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흠이 가지 않게 잘 해석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까? 잘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안에 큰 어려움과 가정에 큰 슬픈 일이 있는데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러면 뒤에 쑥쑥대지 않겠습니까?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가 그 이상한 놈이네, 옛날하고 맛이 갔어 말이죠. 욕하지 않겠어요? 아유 그놈의 교회 가기도 안 해. 그거 안 간다는 게 말이죠. 교회가 내가 가운교회 가기까지 여러 교회를 거치고 십자가 엄청나게 거치고 가는데 말이죠. 이제 나 다른 교회 가갔어. 인생 나 이제 틀렸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의 누이들도 그리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옹호할 방법이 없어요. 죽음을 막는 것보다 살아가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오다를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의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기업을 가도
1년의 연봉이 미덕의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3박 4일 동안 4, 5일 동안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장례가 나오면 말이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가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기적과 축복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내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원생도 못한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조차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늘 내 중심으로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디 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더디 오는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건 역시 은혜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기에 내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말해요. 갑자기 가문돼가지고 회사 직장 갑자기 일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 게 내 머리가 쭉 지나가요. 많은 교인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 않습니까? 실패도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한정된 일부만이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정된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행복합니다. 나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원망합니다. 마리아는 일어나서 마중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그의 불만을 터뜨리지요. 당당하게 터뜨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원망을 터뜨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셨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원망 섞인 소리로 예수님의 심장을 한번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는 거죠. 인간들이 다 그려봤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인간은 이제 포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못 보죠. 또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안 보겠다고 하고 이대로 옛날 그대로 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대부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어쩌면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의 인생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는데 그 구덩텅이에 던져졌어요. 좁은 구덩텅이에 에레미야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가 또 이 인신매매단 그 조그만 그 마차에 달구지에 실려서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말도 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언어와 애굽의 언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얼마나 눈치 보고 살기 힘들었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그가 어학 못했어요. 강제 갖다 쳐놓으니까 말도 빨리 배운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또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믿음직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감옥에 들어가려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로서 나를 도와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천막교회 있다가 교회 건축하고 그 교회 다 망가졌습니다. 건물 또 땅 팔아먹고 어느 목사가 다 자기 소유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목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친족 중에.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제가. 그게 오기가치여서, 그의 인생은 오기가치는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또 왕조차도 요셉의 임무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이 꼼짝없이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붙잡혀 들어온 사람 중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겐 당신은 이제 목이 끊어질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복직되면 나의 이야기를 해달라. 나는 죄 없이 여기에 갇혔는데 왕에게 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을 해주시오. 그리고 2년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이틀 지나서 가셨고, 그리고 이 요셉은 그리고 2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소문을 다 돌잖아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왕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이것이 안정된 자의 축복. 그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늘 원망하고 씩씩대고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이 없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다. 억울하고 원망할 수 있는 기회에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한정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게 그의 믿음입니다. 긴 막힌 연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이젠 정말 끝난 것 같아 생각했을 때에 끝이 아니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시작해 볼 만한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다만 우리가 요셉이나 거룩한 신앙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를 연단하고 그에게 속에 있는 악한 독이 빠져나가고 인간의 사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교묘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태. 요셉 속에 인간의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말즉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성경 원어가 살입니다. 살. 여러분 부드러운 한우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어려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 판을 짜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2년 동안 기다릴 때 얼마나 조바심하고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 천재지변, 인간의 실수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더 한번 친절하게 간절하게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땅에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옥토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리실을 맺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요셉을 새롭게 하고 총리로 함께 하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정된 축복을 주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주여,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정된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길과 간증을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과 겸허한 가운데 한정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